룻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목은 그 14절의 말씀대로 나오미를 붙쫓은 룻 제목입니다. 나오미를 붙쫓은 룻.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는데 나오미를 붙쫓은 룻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과 2절.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았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길을 지나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서 얻게 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러한 귀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가나안 땅을 나갔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나갔으니 고생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면 말 그대로 복된 생활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나가버렸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그만큼 힘들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흉년을 당했어요.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흉년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흉년은 그 가진 것이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러한 때가 흉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된, 가지고 있던 것 다 없어지게 된, 잃어버리는 그러한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눈앞에 뭐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저 어려움만 보이는 흉년 같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오늘날 우리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흉년은 이 일종의 시험, 테스트해보는 시험 같은 겁니다.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신 것인데 지금 흉년을 당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이 흉년 당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흉년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이 좀 자라났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이 흉년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험의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의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흉년은 반드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낙제한 거예요, 낙제. 그래서 흉년을 만났을 때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모압으로 지금 이주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어주십시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이 모압으로 갔을 때 이제 모압에서 그 흉년을 피한 겁니다. 흉년을 피하고 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제 또 잘 살게 되었어요. 흉년을 피했으니 이제는 먹을 것도 좀 있고 또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그 어려움도 잊어버릴 만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 또 결혼해서 이 가정도 꾸리게 되었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한 10년 정도 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좀 모압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하지만 10년쯤 지났을 때 결국에는 더 큰 재앙과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흉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에 그때에 흉년 당한 것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해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 그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까 1절에 그랬죠. 1절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데리고 갔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을 쳐서 죽이신 것을 보면 이 아내가 되는 나오미는 그저 남편을 따라간 겁니다. 남편을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을 따라갔다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를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따라간 것은 잘못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지만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잘 따라간 거예요. 그거는 올바르게 잘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는 또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오미의 심정. 어찌됐든 남편을 따라오기는 왔지만 지금 한 10년쯤 지나고 났을 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겁니다. 지금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모압 지방에 뭐 나오미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혼자 슬퍼하고 아파하며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또 설령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러한 나오미를 뭐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음의 슬픔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의 고통을 다 헤아려주면서 또 그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오미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때에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베들레헴 또 유다 땅 가나안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지금 나오미가 듣게 된 겁니다. 자기네 가정은 흉년을 당해서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 지금 모압으로 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그 유다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흉년이 그치도록 흉년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 소식을 지금 나오미가 듣게 되었어요. 이 나오미는
또 엘리멜렉은 흉년을 당해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을 당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그 사람들과는 또 비교되는 겁니다. 똑같은 흉년을 당했지만 똑같이 먹을 게 없어요. 뭐 엘리멜렉만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을 게 없고 다 흉년을 당했고 다 어려움과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흉년을 그치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이제는 흉년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셨다. 앞에 서두에 증거했지만 흉년은 그치는 겁니다. 흉년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죽이시려는 거라고 하면 끝이 없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흉년은 비록 그 순간에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치게 하시는,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아까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흉년의 시간이 분명히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흉년이 그쳐야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아버지께서 보존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그 피값 주고 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으로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흉년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흉년을 당했을 때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픔이 크고 너무나 고통이 크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저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 부른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 아까 찬송했죠. 십자가를 단단히 튼튼히 붙잡고 그때에 날마다 이기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흉년의 기간을 만났지만 그래도 이 흉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때가 있고 그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양식을 주시고 그 흉년이 끝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는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돌아오려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를 지금 따라오는 그 두 며느리를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그치게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겁니다. 왜 그럴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그 두 며느리들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으로는 100번이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뭐 새로운 남편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나오미에게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남편을 잃은 채 자기에게 기대어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며느리들을 보는 것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또 그러한 일인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다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 자기가 소망을 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두 며느리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딱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것만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두 며느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 일을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겉으로는 하지만 말을 다르게 했습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지금 자기와 함께 하려고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나오미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을 했고, 그러니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울면서 이 둘 다 거절했어요. 그 10절에 그랬죠.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9절에 입 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이 두 며느리를 잘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돌아가라 하고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하는가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진심으로 따라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오미인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힘쓰는 나오미인데, 그러한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 섬겨라 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오미가 만약에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나오미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들고 아픈 일만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 나오미도 지금 며느리들을 이와 같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면 혹시라도 새로운 남편을 만날 만한 그러한 희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를 따라와도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하고 지금 며느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드러내도록,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이처럼 말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가나안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시면서 모욕을 주고 예수님 못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취급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오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그와 같이 취급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도 지금 자기 며느리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지 보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말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오르바는 소리를 높여서 울고는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소리 높여 울었다. 울었다. 이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흘릴 수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눈물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랬지요. 사울도 다윗에게 감동받았을 때 눈물 흘리면서 축복까지 해 주었지만 결국은 다시 욕심 부리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눈물 흘리는 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었다 또 그랬어요. 소리 높여 울더니 입을 맞추었다. 이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다 하는 것은 나오미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 입맞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포기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할 만큼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날 만큼 나오미를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눈물 흘리는 때까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눈물 흘릴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고, 따라가되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갈 만큼, 아까 오르바도 그 7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7절에 이 같이 떠난 겁니다. 유다 땅을 향해서 이 오르바도 같이 떠나서 길을 간 겁니다. 이것을 보면 같이 가기는 갔지만 적당한 거리만큼,
적당한 거리를 가는 만큼 그만큼만 또 따라간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편안함을 쫓아갈 만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버릴 마음이 그 속에는 아직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버리고 뭐까지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갈 만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만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따라갈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지,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이 오르바도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기는 해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분명히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도 버릴 수 없고 고향도 버릴 수 없고 거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룻은 그를 부조찼더라 그랬어요. 룻은 그를 부조찼더라. 이 룻은 자기의 결심을 더욱더 굳게 한 겁니다. 사실 이 룻 입장에서 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뭐하러 따라가는가?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는가? 차라리 다른 데 시집이라도 가지.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그러한 소리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쫓아갔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나중에 걱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사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자기 죽은 남편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예 시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죽은 남편 생각도 잘 안 나고 점점 잊혀질 수 있지만, 하지만 자기 옆에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늘 옆에 붙어 있으니 자기 죽은 남편도 생각나고 떠오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예 이 나오미를 멀리 떠나는 것이 남편 생각도 안 나고 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도 없애고 또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15절에도 그랬죠.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그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도 새로운 희망을 따라서 떠나갔으니 너도 그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남들도 원망하니 너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다. 남들도 불평하니 너도 불평할 수 있다. 남들도 떠나가니 너도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말하는 그러한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저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쫓아간 거예요.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쫓아가는가? 뭘 가지고 쫓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룻이 쫓아가는가? 뭐 새로운 남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미래에 어떤 편안함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나오미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가?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남편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고 더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는데 나오미를 붙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쫓은 겁니다. 육신적인 어머니를 그저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쫓은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어떻게 하든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참으로 힘이 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귀한 그러한 피난처요 그러한 방패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처럼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배로 삼는 룻에게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룻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만한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2장에 그러죠.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장 12절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룻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으로 또 갚아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온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은 뭐 좋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됐으니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예요. 그래서 룻이 어떤 육신적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오미를 쫓아간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믿음만 가지고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보아스도 만나게 하시고 먹고 살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참으로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룻이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데 마지막 1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을 고난을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떠나갔지만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 때는 참으로 잘 살았던,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었던 그러한 나오미가 이제는 모압에 갔다 돌아오는 그 행색을 보니, 그 꼴을 보니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며느리라고 해봤자 한 사람, 딱 한 사람과 함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볼품없고 비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뭐라 말하든 이 나오미는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나오미는 끝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믿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나를 괴롭게 하신 이도 전능자이시다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다 그랬어요. 여호와이시다. 그 모압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비우신 겁니다. 나오미를 다 비우셨어요. 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겁니다.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비우게 하시고 그 후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뭘로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으로서 나의 그 모든 빈 마음,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고통 가운데 슬퍼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가?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고난인 겁니다. 고난. 그러니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말 그대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고 고통의 시간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하지만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를 괴롭게 하시니가 전능자이시다. 나를 비우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괴로움 가운데 넣으시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우시고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미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이 고난이 순간적으로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을 피해서 모압으로 또 떠나가 버리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서 나를 채워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붙쫓았다. 나오미를 붙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쫓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붙쫓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반대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뜻이 엘리멜렉이에요. 멜렉, 왕, 엘, 하나님인데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니 엘리멜렉은 이름은, 겉모습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겉모습과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좋은 환경을 따라서, 흉년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좋은 환경을 따라서 떠나간 그러한 모습이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왕으로서 분명히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룻과 같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심지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어떠한 흉년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끝까지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룻과 같은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